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이 바로 첫 주간에 마치는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며 신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전 때 찬송 487장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서 나의 장례식을 하게 되면 제 장례식 때 바로 이 찬송 487장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까 부르시면서 가사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이 487장 찬송을 보시다 보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소나기가 있었던 후에는 햇빛이 나고 그리고 수고한 후에는 쉼이 있겠다. 그렇게 노래를 해요. 또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애통한 후에는 위로가 있을 것을 말씀했고 눈물을 짓는 인생을 다 끝내고 나면 그 뒤에는 웃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씨 뿌리는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은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으나 그 뒤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죽을 인생을 살았으나 그 뒤에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아주 짧은 가사의 찬송이지만은 정말 첫 제목 그대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고난이 슬픔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묘사한 그런 찬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 이 땅의 수고, 아픔, 눈물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찬송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 주간을 보냈다고 그랬지요. 이 대림절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면서 빛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그 한 주간을 마치는 날 또 빛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은 빛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빛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환상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면 우리가 아무리 밝은 전등을 밝혀도요, 소용이 없잖아요. 태양이 한낮에 아주 강렬하게 비치면 촛불 수천 개, 수만 개를 밝혀도 여러분 그 촛불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렬한 태양빛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이 오면 왜 밤이 없어지느냐? 왜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어지느냐? 그것은 주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직접 빛으로서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심으로써 더 이상 등불도 햇빛도 쓸모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빛을 찾으려고 하지요. 혹여라도 돈이, 혹은 권력이, 혹은 학위가, 혹은 명예가, 혹은 내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유흥과 쾌락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잠시 동안 빛이 되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강렬한 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 빛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를 잠시 즐겁게 했던 빛은 물론이고요, 우리 인생의 어둠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겠지요. 우리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그 질기고 질긴 어둠의 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하나님의 낮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요. 그리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던 그 창조의 아침이 얼마나 황홀했을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바로 그 빛을 창조하신 역사가 만물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와 주심으로써 말입니다. 마크 스트랜드라는 작가가 그분의 책 빈방의 빛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크 스트랜드가 이제 미술 사들을 대표하는 화가들을 묘사한 부분인데, 호퍼라는 분이 있거든요. 미국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이 호퍼라는 작가의 화가의 말후기 작품 중에 빈방의 빛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마크 스트랜드가 바로 이 빈방의 빛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호퍼의 후기 작품인 빈방의 빛에서 빛은 고요하지 않다.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은 같은 방에 2번, 한 번은 창과 가까운 벽에,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조금 안으로 들어간 벽에 떨어진다. 이 그림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게 전부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빛이 창틈을 통해, 빛이 또는 열려진 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것,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빛이 들어오면 전부를 덮어 채우지 않습니까? 그 빛이 들어간 곳에는요, 어둠이라고 하는 구석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퍼라는 이 작가의 그 화가의 빈방의 빛은 우리가 없는 텅 빈 방에도요, 여전히 선명한 빛이 그곳에 떨어져서 비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빛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특히 영원한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권능의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만들어진 하찮은
하나의 존재, 인간의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논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빛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는지, 그 빛이 얼마나 오래 영원까지 비칠 수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일부는 느끼고 알고 또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때,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렵고 또는 그래서 슬프고 우울한 감정으로 살았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빛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걱정이고 모든 것이 염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창조의 빛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노아가 누렸던 그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그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끝자락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원한 빛으로 밤이 없는 그 빛의 하나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밤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그 심령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던 때에 여러분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 또는 저 팔레스타인 땅은 역사의 변방 아닙니까? 또 지리적으로 아주 극심한 변두리 지역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변두리에 오셨으나 그 성육신이 인류 역사의 전부를 덮고 비치는 빛으로 다시 일어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육신이 역사의 전부가 된 것처럼 이 빛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아들임으로써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감동을, 바람 분 후에 잔잔하게 하는 감동을, 소나기가 지나간 자리에 햇빛이 임하는 감동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다시 밤이 없고 온전한 빛으로 인해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인생 자체도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 살았으나 나의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기를 소망하오니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암담하고 어둡습니다. 역사가 어둡고 공동체가 어둡고 또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오시면 이 시대 속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밝게 하시는 영광만 빛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성육신 하셔서 고난 속으로 찾아오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 영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빛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사모하며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말씀 속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대림절 첫 주간을 지키신 은혜 감사하며 대림절 둘째 주일을 은혜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다시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스스로도 몰랐던 나의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 어둠 속으로 직접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꼭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심령 안으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다. 전쟁, 자연재해, 또 테러 등 이 분노의 시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소식으로 인해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성탄의 소식으로 인해서 넘어지니, 좌절하느니, 절망에 빠지니, 낙담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